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대조법이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자, 가령 빛과 어둠의 대조, 육과 영의 대조, 생명과 사망의 대조와 같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대조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없는 것과 하나님께만 있는 것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는 있다. 예, 제가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는 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먼저 여러분 13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그 베드로가 주님께 그야말로 엄청난 충성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장담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가 다 굴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할 것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주세요. 예, 일단은 믿어주는데 일단은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영원한 반석 내지는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죠. 자, 뒤를 이어서 14장 1절부터 4절에는 이와는 전혀 대조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래요? 아니면 없다 그래요? 네, 많다고 하는데요. 즉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시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없고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 어떤 메시지인 줄 아시겠어요? 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적지를 옮기라는 것인데요. 자,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오로지 누구에게만 속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데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 그 믿을 만한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예수님 주변에 믿을 만한 제자가 없었으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충성심이나 사람들의 환호를 피난처로 삼지 않으셨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신의 집으로 삼았기 때문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본디 사람에게 없는 것에 매달려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은 흔들리는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듣기에는 좋아도 실제로는 참 불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사실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자, 소위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세상 모임에는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하고 오로지 어디에만 다녀야 된다고요? 교회만 다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좀 어울리려고 하면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동아리 하나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너울가지라고 해서 어떤 동아리냐면 그 매주마다 정해진 책을 읽고 매주 함께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어떤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저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냥 모여가지고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재밌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재밌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열심히 해가지고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회장이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로 교회를 가면 하필이면 듣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임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모임에 마음이 뺏기면 교회가 재미가 없다. 아, 그래서일까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해서 끝났다 이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한 가지만 더 말씀하자면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설교를 듣다가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요. 이 모든 책임이 나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임의 마음을 뺏겼더니 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참 힘들구나.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공식이 제 안에 있어서인지 저는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그 누구들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 한구석에 일종의 검열관이 한 분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저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만남은 영적인 만남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만남인가? 그리고 이 대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인가? 지금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게 듣기에는 좋아도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남자분들끼리 여자분들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이도 빨간 등대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즐겼거든요. 그런데 그 빨간 등대 올라가면서 경치 좋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이 만남은 영적인 만남인가 세속적인 만남인가 따지고 있으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여러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전주에 가서 놀러 가신 분들도 거기서 맨날 늘상 기도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에요, 세속적인 만남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잘해 주시는 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이제 평범한 신앙인들 입장에서 그런 공식이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수시로 겪는 문제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남편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툭 하면 조기 축구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적고 보니까 장로님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아주 신실한 아내일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지금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도 않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판단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 모임에 가 있는가? 저러다가 저 사람 절단이 난다, 안 난다? 이거 누구의 고백인지 얘기 안 하겠어요.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는 꼭 내가 하는 것마다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항상 서슬퍼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질투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어디로 가면은 그냥 야야야야 나를 봐야지, 나만 바라봐야지 왜 다른 곳을 바라보느냐고 이렇게 투정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참 피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본적질 옮기라는 명령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하려는 것인데요. 이른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누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내 마음의 본적지를 하나님께 준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뭐 부들부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근원적인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내가 좋아하는 모임이 흔들려도 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임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막 싸움이 일어나고 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진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른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배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 이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너무 결핍스러워서, 내가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있고, 내가 외롭고 결핍해서 곁에 두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이 더 건강할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관계가 훨씬 더 영양가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레바논에 칼릴 지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칼릴 지분이라는 사람은 20세기의 성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람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가 만든 책들은 성경 다음으로 유럽 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언자라는 책을 통해 결혼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조언을 건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볼 때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의 기둥들이 서로 떨어져 서 있듯이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십시오.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가까운 곳에 가지 말고 서로 어느 정도 어떻게 있으라고 하죠? 떨어져 있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 원리는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이 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당신이 결코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너는 너대로 자라. 너는 너대로 자라. 나는 나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괜히 그 자고 있는 애들 막 머리 막 쥐어 바꾸면서 으이그 일어나야지 이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의 품을 본적지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에게 내 인생의 무게를 전부 기대면 서로에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짐이 되고 맙니다. 또한 상대방이 흔들리면 내 세상도 함께 무너질 것 같으니 자꾸 상대를 내 그늘 아래 가두려 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다가 결국 그 끝은 집착과 상처만 남게 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쩌다 산속에 가서 수양을 하고 폭포수 밑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마음이 비워질까요? 안 비워질까요? 안 비워져요. 어딘가에 가가지고 그냥 절을 1000만 배 하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까요? 욕심이 이제 없이 이제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순간 힘이 빠져가지고 약간 그럴 수는 있지만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는 순간부터 또 욕심이 비롯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노력으로 인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적지가 사람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 서운해 한다거나 잠시 흔들려도 괜찮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가 그만의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기꺼이 축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들의 본적지가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지길 바라고? 하나님께로 옮겨지길 바라면서 큰 범주 안에서 세 가지 조언을 건네는데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의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의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 자,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육과 영의 대결은 나쁜 것과 착한 것의 대결이 아닙니다. 육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영은 좋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뭘 먹죠? 밥 먹는 거 나쁜 건가요? 밥이 먹는 건 나쁜 거고 예배 드리는 건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것보다는 금세 바닥나는 것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에 대한 대결로 봐야 돼요. 자, 가령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것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나를 칭찬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거를 그냥 칭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이유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남이 칭찬하는 거, 그리고 내가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진급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지만,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거지만 유통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그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그 무슨 나라 대통령님으로부터 뭐 이승만 대통령인가 누구한테 엄청난 훈장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가운데 이만하게 훈장이 이렇게 좋은 훈장일수록 커요. 그리고 집에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나와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을 했대요. 나는 훈장을 받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게 훈장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받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남이 칭찬을 받고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는 그게 참 대단해서 그 맛에 껌뻑 죽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기쁨을 외부 조건에만 맡겨두는 삶은 육에 속한 삶인데요. 이런 종류의 삶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더라도 육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금세 메마르고 금세 바닥나고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요. 기쁨의 코드를 전혀 다른 곳에 둬야 되는데요. 금세 바닥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 출세, 진급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마음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적지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역사를 나타나야 돼요. 별거 아닌 것을 자꾸 거절하고, 별거 아닌 것을 진짜로 별거 아니게 여기고, 진짜 영원한 게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그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은 또 뭐라고 우리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냐면, 또다시 이 요한복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진리에 이끌린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진리에 이끌린 삶을 살라. 자, 이것도 이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소유해서 나의 평안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가령 우리의 통장 잔고나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요.
그렇다 보니 더 많이 쌓으려 애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소유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 교회 나름대로 참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는 이 태도를 보면 뭐 어떤 때도 어떤 분들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들어와서 보면 깨끗한데 밖에서 볼 때 너무 누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조금 그럴듯한 건물을 주시옵소서. 이런 그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저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욕망이 펼쳐지다 보면, 야, 예배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6자리가 6개 다 맞는 거 바라지도 않는데 3개도 안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목사가 이 건물에 집착을 하면서 건물이라는 걸 소유해가지고 이런 건물을 딱 놓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기 쉬운 것처럼, 여러분,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지만 좀 안심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이 자녀가 누구 뜻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얘가 내 소유물인 거예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누구만 바라보고요? 나만 바라보고 내 기대치를 100% 채워줘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95%도 아니에요. 몇 %요? 100%. 이렇게 남편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가 없어. 다 아내가 먹고 싶은 대로만 먹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만큼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죠. 상대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내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지옥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에 이끌린 삶, 말씀에 이끌린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진리가 나를 꽉 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꽉 쥐게 만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도 우리가 중요해요. 돈이 너무 없으면 사람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이 필요한 와중에도 더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또 내 자녀를 내 소유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자식 교회도 안 나오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몰라줄 수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기지는 않지만 맨날 이놈의 자식 술 처먹고 집에 안 들어오고 직장에 빠지고 지금 어둠의 자식 중에 아주 상어둠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속에 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같이 방탕한 자도, 사실 나같이 미련하고 모자른 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단박에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힘겹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괴로움들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하늘로 본적지를 옮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자꾸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 수밖에 없으나, 자꾸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모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소망이 뭐냐면 뭐 대통령 되고 뭐 뛰어나지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모방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사실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저마다의 방식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하셨죠? 이렇게 아멘들이 현찬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 쇠 빠지게 일하는 것 자체가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는 그래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나름대로 사랑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평생 뭐만 했다고요? 사랑만 했는데 그게 냉정하게 진짜 하나님을 특히 알면 알수록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빨리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얼마든지 실패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 사랑의 열매가 생명과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빨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멈추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고 진짜 참사랑을 알려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자, 여러분 이를테면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사랑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시 시대로서는 파격적으로 제자들의 무엇을 씻겨주십니까? 발을 씻으시며 그들의 허물과 배신까지도 용납해 주세요. 가룟 유다 이놈의 자식이 그냥 배신을 하는데도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한다고요? 3번이나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 사랑은 상대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충만한 생명을 그저 흘려보내는 사랑이었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기브앤테크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거저 흘려보내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평생 이것을 배우고 모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나아지게 돼요. 어떻게든 막 이 방법을 쓰고 저 방법을 쓰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뇌를 하면서 굳이 나의 뜻대로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냐면요, 때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없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을 거절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노력할 때에 상대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의 근원지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이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 둘 곳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상처들이 이래저래 참 많죠. 안 많은 척 하시는데 여러분, 상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장 불쌍한 분들은요, 그 나면서부터 그 알 수 없는 그 학대로 인해서 그 부모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탓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통이 벌써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지금껏 살아오는 거 보면 너무 상처가 많아. 이래저래. 그냥 뭐 가족은 가족대로 상처 주고 친구는 친구대로 상처 주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방어적이고, 상처가 많으니까 고집부리게 되고, 상처가 많으니까 우리의 눈을 감게 되는 순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 금세 바닥나버릴 것 같은 세상의 조건들에 기대어 더 이상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움켜쥐어만 안심이 되는 본성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십시오. 아멘. 무엇보다 내 나름대로의 아픈 사랑을 멈추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을 일평생 배우며 그것을 모방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내 나름대로의 아픈 사랑을 멈추셔야 돼요. 자꾸 사람은 옳은 감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익숙한 감정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도 돌아가면은 그냥 이거는 다시 리셋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길이 열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데 그 아픈 사랑을 멈추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을 배우고 모방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발을 씻기셨는데 가룟 유다 이놈의 자식은 발을 탁 씻자마자 또 어디로 가요? 예수를 배반하러 가고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냥 말이나 하지 말지.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더니 닭 울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3번은요, 그 이스라엘 문화로 의하면 완전수예요. 한 번, 2번 배신한 거는 어쩌다 실수로 배신할 수 있으나 3번 배신한 것은 예수를 어떻게 배신한 거예요?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배신했다라는 언어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으셔요. 상처받지 아니하시고 굳이 나를 배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본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었기 때문이고요. 갈팡질팡하면서 날마다 흔들리는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넓디 넓은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자신의 본적지로 여겼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 마음 둘 곳이 없죠? 마음 둘 곳이 잃어버렸어요. 상처투성이에요. 나도 누구랑 잘 지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봤어요. 밥도 사보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항상 결론은 불화였어요. 상처였어요. 이거 누가 문제일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이상 마음 둘 곳 없이 수시로 상처받는 방랑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